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929쪽입니다. 잠언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신약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습니다. 창조는 물론 세상의 모든 조화와 흐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섭리로 인도하시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떨어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로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요컨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고 어떤 소통도 있을 수 없습니다. 바꿔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 즉 다리를 놓으신 겁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의 교통은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몸을 찢어 제물이 되셨고 이 일은 구약에서 수없이 드리던 제사와 달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단번에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따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화목하게 하는 헬라어 원어입니다. 카탈라게 그러는데 이게 동사형입니다. 위로 화목을 이루어 구원받은 성도는 사람들끼리 화목을 이룰 사명이 주어졌는데 이 일은 행동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실행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그것이 직장이든지 사회든지 이웃이든지 어디 가서든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11절을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온유로 화평을 이루고 땅까지 차지하는 은혜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유하십시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세로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딱딱하고 똑똑하고 뾰족하면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좀 어리숙하게 사십시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화평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대가, 수고,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상속된다는 뜻입니다. 화평을 깨는 사람은 당대에도 문제요 벌이 따르지만 세상에 없는 복을 받았어도 상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 사람이 받을 고귀한 상급입니다. 내 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다음 때에는 더 큰 은혜를 받고 그것이 복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진정한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화평은 함께 노력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고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혼자서 됩니까? 그래서 형도 안 하고 동생도 안 하고 누구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인 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먼저 믿은 사람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형님이 시작해야지 동생이 할 일인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제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력도 중요하고 성적도 중요한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인내심. 오래 참고 기다리고 버텨내는 그런 거 없이 성공한 사람 보셨습니까? 또 많은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면서 큰 일을 하겠습니까? 이해심이라든지 판단력이라든지 생각의 넓이와 깊이, 미래를 보는 안목, 결단력, 화목, 화평, 대단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인생을 좌우하고요, 인생을 되게도 안 되게도 하고요, 이게 더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수치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해심이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람의 인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측정이 안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꾸준하고도 대단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루아침이 되는 거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되는 것 아니고요, 꾸준히 두고두고 노력함으로 이루는 건데,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부한 것과 화목한 것 중에는 화목이 훨씬 귀하다는 말씀이고요, 넉넉하면서도 화목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그렇죠? 명절을 지나면서 몇 가지 짚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무쪼록 화평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수고 더해서 뼈가 부러집니까? 부담 조금 더해서 가난해집니까?
아무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때는 늘 나만 힘들게 수고하나? 아닙니다. 그래도 믿음 있는 내가 하는 겁니다. 학렬이나 나이 모든 것으로 보아 아랫사람인데도 늘 딴짓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하는 겁니다. 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어요. 다른 집에 가서 일 봐주시고요. 뭐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건 좀 삼가고 좀 절제하고 쉬시라고 그러면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얘야, 죽으면 썩을 쌀 아껴서 뭐라니. 죽으면 썩을 쌀 아껴서 뭐라니. 그러면서 그렇게 팔 걷어붙이고 다른 집 일 보고 수고해주고 그러셨어요. 불평해서 유익한 것 보셨습니까? 동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누구는 일 안 하고 뭐 그런 불평해서 유익한 것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어째 둘째가 저렇게 열심일까? 그러고 보니까 남편까지도 열심인데 무슨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러나? 유산 한 푼이라도 더 달라고 그러나? 좋게 보십시다. 좋게 보십시다. 지난번에 잘못했으니까 이번에는 잘하려는 것이겠지. 나이 한 살 더 먹더니 그래도 생각이 깊어졌나 보다. 좋게 보십시다. 칭찬해주고 격려하십시다. 딴죽 걸지 마십시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리고 결심해서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믿는 사람이 딴죽을 걸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도 믿는데 뭘 그러냐 커니 뭐 별소리도 하고. 그런가 하면 같은 신앙인이 발목을 잡거든요. 더 나아가서 선배 신앙인이 그럴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교회 학교 한 달에 한 번만 나가면 되는데 왜 매주 나가냐? 뭔 기도를 그렇게 새해부터 열심히 하냐? 그렇게 봉사 열심히 한다고 금세 복을 받느냐? 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말 물어다가 실어 나르고요. 잠언 16장 28절 하반절을 보면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그랬어요. 더 잘하는 것, 더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거 못 보는 체질이 있어요. 그 사람 천국 갈 때 딴죽 걸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면 어떡하나? 어떡할 겁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데, 심는 대로 거두는데, 심는 대로 거두는데. 무서운 말입니다. 다른 사람 무시하면 무시받고요. 다른 사람 소외시키면 소외당하고요. 심는 대로 거두는데. 딴죽 걸고 발목 잡다가 자기 딴죽 걸려서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좋게 보십시다. 그리고 하고 싶은 사람 허게 내버려둬요. 딴죽 걸지 말고. 그러면 얼마든지 열심히 할 텐데. 그리고 이 명절 때는 덕담 많이 하는 겁니다. 덕담 많이 하세요. 명절이라고 해서 막 어렵게 큰 집 찾아갔다. 야, 너 시집 안 가냐? 중매도 안 해주면서. 야, 너 장가 가라.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안 가는 겁니다. 넌 취직도 못하냐? 어떡할래?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래서 안 간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시집 안 간다 그랬냐? 내가 언제 취직 안 하려고 그랬냐? 다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나 중매는 못 해주지만 내 결혼을 위해서 나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내 취직을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 힘내. 뭐 이렇게 좀 해봐 주세요. 명절에는 덕담하는 겁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좀 알아주고 좀 보듬어 주십시오. 몇 년 전에 저 세종시에 무슨 보상이 나온다고 그럴 적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갑자기 효자, 효녀, 효부가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평소에는 뭐 한번 오라고 그러면 바빠서 못 오고 회사 일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래서 못 온다 그러고 아이들 보고 싶고 손주 보고 싶어서 가려고 그랬더니 그때는 어려우니까 오지 마시라고 그러고 막 그러던 아들 손자 며느리 할 것 없이 뭐 부산에서 서울에서 뭐 청주에서 대전에서 뭐 매주 오는데 무슨 아버지 오래 사세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무슨 인삼 녹용에 별의별 거 다 사가지고 얼마나 몰려오고 효도 경쟁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지금은 어떤지 평소에 잘하십시오. 평소에 잘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늘 조상의 음덕을 많이 얘기합니다. 조상의 음덕을 입어야 잘되고 복되게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인생을 마칠 때가 거진도에 왔을 때 내가 들어갈 자리가 물구덩이고 응달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저 햇빛 잘 들고 물 잘 빠지는 그런 곳에 누웠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조상의 음덕을 입어야 잘 되느니라 아마 그렇게 교육을 했겠지요. 지금도 조상의 음덕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장중에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쌍놈으로 태어나서 그 신분을 벗어날 수 없고요 지리도 가난하고 못 살았던 그 시대 자기 신분을 바꿀래야 바꿀 길도 없고요 어떻게 하면 저 권문세가 저런 집까지 좀 살아볼까 떵떵거리고 살아보고 좀 잘 먹고 잘 살아볼까 아주 한이 맺혔더랬어요. 그 중에 투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장 들어보셨어요? 그건 뭐냐면 권문세가 해서 묘를 잘 써가지고 그 묘로 말미암아 후손이 저렇게 복을 받는가 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스레기라도 하나 좀 얻어먹어 올까 하고는 금은밤에 그 집 묘를 한쪽 귀퉁이를 헐고 자기 부모님을 파다가 거기다 살짝 해놓고 감쪽같이 묻어놓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라도 좀 얻어먹을까 하고 그러다가 들켰다 하면 죽게 두들겨 맞고 그 동네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 죽게 두들겨 맞고 쫓겨날 각오를 해가면서까지 한이 맺혀서 묘를 잘 써서 살아보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한 귀퉁이라도 어떻게 해서 부스러기라도 얻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더랬는데 묘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저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그러지 말고 평소에 잘하세요. 평소에 잘하세요. 바빠서 이번에 뭐 추석에 들러서 잠깐 뵙고 그러고 간다 그럴 적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어떤 노인 모임에 가가지고 이번 명절에 받고 싶은 선물이 뭡니까? 그랬더니 전원이 딱 이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저 용돈 두둑히 좀 드리고 가세요. 우리 아버지는 쓸 데도 없으신데 우리 어머님은 어디 쓸 데도 아니에요. 집에 가만히 있어도 두둑하게 갖고 있을 때와 그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사람 기분도 다르고 사기도 달라져요. 노인정에 가서도 큰 소리 한 번이라도 칠 수 있고 다 그런 겁니다. 그저 다른 것 못하면 이번에 용돈 두둑히 잘 드리고 덕담 많이 하시면서 화평을 이루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다 불효 자식들이 앉아 있습니다. 부모님께 잘못했고 죄송하고 불효했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오나 저희들이 이런 명절을 맞아 일과 친척 먼 곳 가까운 데서 서로 만날 때 화평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화목을 위해서 힘쓰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부담하게 하시고 힘쓰게 하시고 땀 흘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분란이 화평으로 바뀌는 큰 역사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합해져서 마침내 북한도 끌어안고 북한과도 화평할 수 있는 그래서 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날도 속히 앞당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화목의 제물이 되는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